오늘이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하면 이제 그 우리 기독교에는 사순절, 오순절 이런 것이 많지요. 근데 특히 기독교 문화는 40일이 많이 그 강조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40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있고, 그래서 40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는데, 주일날을 빼고 평일날만 40일로 계산을 해서 그 44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왜 죽임을 당해야 됐나? 그렇죠. 우리는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는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틀린 것이죠. 그리고 왜 죽임을 당해야 했나? 그리고 왜 사망 권세에서 살아나셨을까? 그렇죠. 무덤에서 일어난 자는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 그렇죠. 귀신이 머리 풀고 나타나서 그러죠. 그러죠. 우리 조상들이 그 산수를 잘못 쓰면 후손들을 망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산수를 잘 써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죽은 자들이 산 자를 다스린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는 죽은 자, 열조들이 죽은 자, 동묘사직이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은 자의 형상을 산골짜기마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 향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과일들을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죽은 자에게 절을 하고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산자를 복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나라의 모순이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죽을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실 수가 없고 살아나셨다. 그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믿어서 뭐 하겠어요? 죽은 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죽은 자가 산 자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산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묶어서 파묻어서 장사 지낼 수는 있지만 죽은 자가 산 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종교의 모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산 자가 되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왜 죽임을 당해야 됐는지, 그리고 왜 살아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이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못 다니면 죽은 자를 따라다니는 신앙으로 변질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면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풀리는 게 뭐예요? 사망이 풀려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됩니다. 사순절 동안 이제 매 주일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독교식으로는 십자가 7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를 7언 7가지 언급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사순절이 이 첫 주서부터 6주 5주까지 있고 그 다음에 6주는 고난주가 있고 그렇죠. 순환주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용서하여 주소서. 시작.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이 우리의 흉과 허물을 용서해 줘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죄가 있고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갔다 죄인이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 죄는 영원히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 죄를 싹 씻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예수를 믿는 척해도 우리에게 저주가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서 한번 보겠는데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뭘 했어요? 부자, 청와대, 대통령,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런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병들었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나눠주셨죠. 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볼까요? 맹인이 뭐예요? 장님이죠. 장님.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의 핵심이 뭐냐? 바로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견지하고 또 자기네들이 못하는 일을 이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이 말이 안 돌아가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제 설교 때마다 이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가운을 잘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가운을 입으면 거룩한 것이 여러분과 저와 뭐가 돼요? 구별이 돼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그 옛날 그 영화에 보면 여기 큰 sak이 큰 관을 쓰죠. 이렇게 모자를 큰 sak에 쓰고 그냥 세마포 옷을 큰 sak에 차려입고 그리고 다닙니다.
그 천주교에서 보면 이 가운 중에 여기 이거 있죠. 가운 그거를 탁 내밀면 성도님들이 그것을 붙잡고 그 앞에서 탁 무릎 꿇고 경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는데 이게 뭐 예수라는 게 어디서 미친놈 같은 게 하나 나타나서 병준다를 탁탁 고쳐주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뭐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쪽으로만 관심을 가지니까 종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저놈 때문에 우리들이 이 권위가 그렇죠. 자기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놈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겠다. 저놈을 그냥 놔뒀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겠다. 이런 게 마음에 갖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47절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얼마나 배기 싫으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사랑스러울 땐 그냥 한없이 사랑스러워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여보 뽀뽀뽀뽀 이래가면서 하는데 배기 싫을 땐 뭐가 돼요? 왼수가 되죠. 왼수. 그죠? 왼수. 아우 하나님은 뭐에 저런 것도 안 드리고 가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우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와서 막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모르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냥 맞아 아멘 막 이러면서 있는데 자기네들이 얘기할 때 다 졸고 앉았다가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얘기할 땐 그렇게 있는데 다 졸고 앉았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이야 그리고 그냥 병이 나았다고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보통 큰일이 아니거든요. 그 얼마나 비기 싫으면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55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저 눈에 가시 같은 놈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터짐을 잡는데 여러분 참 기른 거야.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아무리 트집을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해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람이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완악하면요 그 어떤 소리도 귀 안 들려요. 여러분 지난번에 땅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푸세요. 마음을 푸세요. 마음이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잘 될 거야 라고 나 잘 될 거야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려면 네 마음부터 고쳐. 누구?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러니까 목사한테 그래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알지고 여러분 스스로 네가 잘 되려면 네 마음부터 풀어라. 마음이 고와야 뭐지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러죠. 주여 한다고 주를 믿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야. 주님 뜻은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어라.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결국 아무리 죽이려고 트집을 잡고 아무리 죽이려고 그냥 같은지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번 집착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 중에 한 명.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리숙하고 어리숙하다는 건 뭐예요? 마귀 귀신이 볼 때에 조그만만하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원수마귀 귀신들이 여러분을 딱 봐서 아 요거 만만하다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만만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자 중에 한 명을 꼬드겨서 돈, 여러분 그렇죠. 돈이라면 그냥 뿅 가는 겁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필요 없어요. 돈만 주면 다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30냥의 제자를 꼬셔서 야 쟤는 제자 중에 다른 놈들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저놈은 돈 밑푼 주면 금방 홀딱 넘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돈 30냥에게서 그를 매수하면서까지 은30냥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땅을 지금 한 섬직이면 200평 20마직이죠. 20마직이 한 섬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은30냥을 가지고 나그네 땅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니까 아마 저기 만장산을 살 정도의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걸 공동묘지로 쓸 수 있는 땅을 샀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은30냥 그때 당시에 그 은30냥으로 그 나그네 묘지를 할 수 있는 땅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죽으면 묻힐 장소가 없으니까 그들의 공동묘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수만 평을 땅을 샀을 돈이다 이 말이죠. 그것에 제자 한 명이 넘어가서 예수를 팔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기화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심판 자리에 앉히고 여러분 심판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흠을 잡을 수 없던 예수님을 심판자의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의미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저놈은 어떤 놈이다 심지어 무슨 일을 해? 성전을 홀라 우리가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홀로라 그러면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막 고발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말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헐면 내 말로 33일 만에 짓다. 못 지면 많은 거지 뭐. 근데 이게 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나중에 무슨 죄를 짓느냐? 대제사장이 아무리 듣고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을 해서 죄를 주려 해도 죄를 받을게요. 그때 결정적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제목으로 죽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제목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고시 문제를 내면 이거 못 맞히면 천국문이 깡 하고 닫혀요. 그렇죠? 큰일 났다. 여러분 문제 낼 것 같으니까 잘 다른 데 자꾸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탁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옳았구나 되었구나 너 걸렸구나. 그리고 자기 옷을 딱 찢고 내가 참다한 말을 들었다. 이놈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신성모독죄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뭘로 죽었다고요?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신성을 모독했으니까 당시 유대 율법으로 당하면 여러분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야. 이제 오늘 죽는 날이에요. 네. 큰일 났네 이제. 아이고 나가서 손주 보고 죽어야 돼.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엉뚱하게 예수님을 죄를 묻고 그 다음에 너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재판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뭐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렇죠? 최고의 형벌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죠. 그때서부터 종들이 와서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가 하나 뭐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걸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가시가를 만들어서 원래 팍 찔린가 이 가시가 머리에 콱 찔린 거예요. 머리가 찔려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나지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지요. 뭐 온몸에 피를 흘려가며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멀리 한 4km 정도 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들이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성질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땐 못된 놈, 죽일 놈, 윈수 같은 놈이지만 그들이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해달라. 누가 당하는데? 내가 당하는데. 그렇죠? 제3자 입장에서는 저 십자가에 저렇게 죽이면 돼. 얼마나 묵고 저 그렇다고 그렇게 죽여? 지금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3자 입장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손과 발에 못이 찔린 건 괜찮아요. 이 머리에 가시관이 움직일 때마다 이 가시관이 움직이잖아요. 가시관이 움직일 때마다 이 못이 파고 들어가요. 가시가. 그때마다 이 찔림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들이 다른 죄는 손과 발로 짓는 죄는 그냥 비누칠해서 씻으면 돼요. 근데 이 머릿속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채찍 맞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저나 여러분의 생각을 까도 여기 비디오에 텔레비처럼 여기다 딱 비치면 얼마나 추하겠어요. 그렇죠? 진짜 저도 저를 자신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시관을 쓰신 거야. 가시관 딱 써서 우리들의 생각으로 지은 죄. 이건 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 지은 사람 몇 명 죽였을까? 생각으로. 수 없어요. 에이,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벌써 어떻게 해요? 가늠한 거다. 그러니까 그 죄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저 새끼 저거 저걸 죽지도 않아. 우리 아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뭘로 욕을 해요? 개새끼는 욕도 아니죠. 근데 개새끼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앞에도 개새끼 한 마리 갖다 놨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욕인지 여러분 인식도 안 해요. 사람 새끼.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해요. 여러분들은 개새끼는 그래도 좀 듣기가 나는데 개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숭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으로 지은 죄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가시로 꽁꽁 낀 가시관을 쓰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줄 나서 예수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런 예수님을 내가 알고 아멘. 그런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내 인생에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큰 피와 물을 다 쓰던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이렇게 너그럽고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첫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기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은 뭐예요? 화목은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나무예요. 화목. 그렇죠? 불로 태울 수 있는 나무. 근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된 자와 원수된 자가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안에 그 가운데서 이 원수된 것을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과에 맡겼죠. 뭘로 맡겼어요? 죄로 맡겼죠.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욕심과 내 고집만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 믿고 주여 하면서도 뭘 기도하느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소원 들어줄게 너는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과 네 뜻을 버리고 내 말대로 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안 했어요. 아담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구멍이 뭐예요? 누가 그랬어? 어떻게 포도청은 그렇게 잘 알아? 포도청이 왜 포도청일까요? 포도청 옛날 이조시대 때 포도청이 경찰서예요. 경찰서. 그리고 그 포도청이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경찰서고 검찰청이고 법원이고 거기로 들어가면 딱 그 안에서 죄 조사구면지 그 안에서 판결이 딱 나고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포도청이에요. 근데 그들이 잡아가면 뭐가 지문가 돼요? 돈, 쌀, 소 있는 재산 딱 갖다가 끌어다가 샀다 주면 무죄방면이 돼요. 근데 이 포도청은 아무리 갖다 줘도 어떻게 해요? 그만 가져와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받아 처먹어. 계속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도 계속 가져오라고. 그래서 엄한 사람 길 가 너 왜 지게 지고 지나가? 그리고 잡아가는 거야. 나 지게 지고 간 죄밖에 없어요. 그 지게 지고 간 게 죄야. 그래서 벌금을 물어요.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줘다가 장에 가서 팔아서 그 쌀 한 대박, 쌀도 못 사죠. 보리 한 대박 사가지고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새끼들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그 지게 지고 간 게 죄예요. 그래서 벌금을 물어요. 그럼 무슨 벌금을 내느냐? 나무 한 짐을 가져오라. 두 짐을 가져오라는데 세 짐을 가져오라든지. 그러면 나무 산에 가서 한 짐 줘다가 그거 팔아야 마누라를 먹여서 하는데 세 짐을 줘오라니까 어떻게? 세 짐을 질 동안 3일 동안 나무를 해서 포도초에 갖다 버려야 돼. 그리고 또 한 짐 줘서 팔아서 시장에 가서 팔아서 마누라하고 새끼가 옮기고 살 일인데 또 걸렸어. 왜 걸렸을까? 이거는 빈지게 지고 간다고 걸려. 이게 포도청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리 안 하는 것이 포도청.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이 이 포도청이 목구멍이 이게 큰 문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목구멍이 포도청 때문에 뭐가? 아담이 결국은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참 먹지 말라고 감춰놓은 건 더 먹고 싶어, 그죠? 네. 아직도 우리들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아담.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그런데 또 우리들이 속성이 그래. 먹고 싶어. 그런데 마누라가 당신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이거 사왔어. 그리고 갖다 놓으면 내가 언제 이거 먹고 싶다. 또 이래요. 우리 신부가 그래. 응? 아우 잘 사왔어. 고마워. 너무 먹고 싶었어. 이러면서 먹으면 되는데 에이 나 이게 싫어하는데 누가 이런 걸 사오랬어. 그리고 뒤로 앉아서 먹어.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부예요. 이 머리로 지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아담과 하나님과 맡겼던 그 죄의 담을 화목, 불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걸 자꾸 기억하면 안 돼요. 아유 아까운 거 괜히 드렸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이 제단에서 목사님이 축도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화목, 불로 다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느 사람은 뭐 내가 드린 11조 뭐 감사원금 계산해서 따내느라 어쩌라 뭐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하나님께 양과 소를 드리면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태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태운 냄새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자,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해. 먹지 말라고 자식이 먹지 말라고 먹었다고 해서 그 자식을 죽일 아버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숨지 말고 감추지 말고 내가 먹지 말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이러면 그 자식을 임시기형 또 한 번만 그래봐라. 그죠? 근데 또 한 번만 그래봐라가 몇 번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도 해요. 또 그랬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너 지난번에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너 죽인다고 그랬지? 그래서 죽일 아버지가 없어요. 또 뭐라 그래? 또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런다고요. 그렇죠? 이게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못해요. 왜 이 한마디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너무 내세우고 너무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영검을 둔 사사자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화영검을 두고 있는 그 앞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그 벽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으니까 우리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냐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맨날 왼수고 맨날 왼수. 그런데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되기 위해서 화목 불에 타서 나를 희생시키면 우리 집안이 화목하고 할렐루야.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해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누가? 내가 화목제물의 소시계가 되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막히고 엉켰던 모든 것을 풀기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하나님과 풀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아무리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 잘났어! 이거 소리 지른다 그래서 잘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제가 먼저 설교 때 그런 말씀했죠. 죄가 저주가 나를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나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저주가 나에게서 막혀야 돼요. 왜? 나는 막을 수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저주와 모든 흉의 걸박을 내게서 막아야 돼요. 그래야 내 후손에게 넘어가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늘 예수님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정말 그래.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배신하고 그래도 또 사랑하고 그래도 배신하고 그래 결국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그 예수님까지 그냥 모함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마다 다 잡아서 오게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그래서 복음이 유대 나라에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로마로 도망가고 로마에서는 어떻게 핍박이 심한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넘어가. 영국에서 또 총교도 그렇고 거기는 왕권이잖아요. 왕권. 그러니까 그 총교도가 어디로 넘어가요? 아메리카로 넘어가요. 아메리카에서도 너무 자유가 분방하고 붕탕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이 복음이. 우리는 버린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버린 이스라엘의 엑스트라 민족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진짜 천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수지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버리면 여러분이나 나나 어디 가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화목제물을 드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뻔히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어디 축복의 통로가 확 열려서 금은부화가 어디서 쏟아지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금은부화는 여러분과 저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사람이 부부가 있었는데 로또를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부부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 복권 산 것을 누가 가서 찾을 것이냐, 이거도 전쟁이 났어요. 남편이 찾으면 남편 것이 되고 부인이 찾으면 부인 것이 되니까 서로 이것 가지고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둘이 그럼 같이 가자. 같이 가도 문제예요. 그 돈을 누구 통장에 입금시킬 거냐 가지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남편 통장으로 들어가면 부인은 허당이고 부인 통장으로 가면 남편이 허당이고. 그래서 그 복권 당첨 받으러 가서 그 은행 앞에서 쌈박질이 나가지고 결국은 야이 우리 다 없애버리게 꽉꽉꽉 찢어버렸다 그래. 찢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금은부화는 좋은 것이로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면 사람을 사망의 권세로 집어넣는 것이요. 이거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먼저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이삭처럼 복을 받고 야곱처럼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예요. 자,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용서는 뭘가 전제돼야 돼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사랑은 다 허당해. 사람들은 너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너 좋아해. 이거는 좋아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가 날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해. 이게 조건부예요. 그냥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왜 결혼한 다음에 왜 뭐 서로를 그냥 뭐 성격이 안 맞느니 성질이 안 맞느니 뭐가 안 맞느니 티격태격 쌈박질하고 난리를 칠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사랑의 본질이 뭔지도 몰라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람을 줄게. 내 예수를 너희들에게 줄게. 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모든 죄를 딱 백시장같이 흰눈같이 시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증표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용서다. 용서는 뭐다? 사랑이다. 그렇죠?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기다리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흉가함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요 너를 저주받은 자에서 복 있는 자로 너는 사망의 사람에서 뭘로? 영생의 사람으로 옮겨주겠다. 할렐루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나 조금 있으면 땅속으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 여러분 꿈에 아이고 어제 내 꿈이야. 아주 난 마귀 새끼가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려고 무덤 권세로 그냥 끌고 들어가는데 안 가려고 소리 지르다 깼다. 제 손 붙었다고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악몽이에요. 악몽. 그런데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다 여러분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꿈을 꿔보세요. 꼭 기분이 좋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봐도 이게 꼭 예배 시간에 안내 문자 보내고 보낼 데가 없어서 꼭 예배 시간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늘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천국을 확보해 놓고 그렇죠? 천국 티켓을 확보해 놓고 살아도 살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천국을 확보해 놓고 아니 세상이 가장 미련한 게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지옥의 권세, 땅속의 사마의 권세, 뱀이 들끓고 해충이 끓고 지렁이가 들끓는 그 속에 들어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되면 나를 지옥에 있지 않냐고 천국에 있게 하신다. 여러분, 나는 천국 간다. 시작.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요. 아이, 난 천국 가는데 그까지 뭘 화내고 그래. 아이, 나 천국 가는데 좀 손해봤더니 어때. 이런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져.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져야 모든 범사가 잘 되잖아요. 내 마음이 꿍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모든 걸 푸세요. 모든 걸 다 풀으세요. 나는 천국 가는데 뭘 이래가며.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되세요. 뭐가 있으면 잡수세요. 뭐가 있으면 입으세요. 뭐가 있으면 아유 그래 가지세요. 괜찮아요. 나는 없어도 돼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장롱이고 뭐고 드시면 안 입는 옷들 이것저것 싸서 그냥 꼽을 쳐서 그냥 잔뜩 쌓아놓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대신방을 지금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대신방 가서 그냥 부엌서부터 안방에 그냥 장롱이 크서 딱 끄집어내서 불살 넣으려고 그래. 지금 가볍게 살아요. 우리 집안에도 얼마나 꽉 찼는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많이 갖다 쌓아놨는지 몰라요. 지금 버려라 하는데 버릴 게 아무것도 없대. 아주 발길 틈도 없이 갖다 쌓아놨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도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만 볼수록 짜증나고 신경질나. 그렇죠? 너무 많이 갖다 쌓아놔서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여기 있는지 모르고 또 샀네 이 지랄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것으로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자꾸 남한테 나눠주면서 행복하세요. 우리 아까 윤재영 권사님 기도했죠. 많은 곳에 나눠주고 많은 곳에 섬기는 곳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야지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몸을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내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죽이고 순종하고 겸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놓았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미련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은 눈 감아도 코를 벼가는 세상이 아니라 요즘은 눈 감으면 몸뚱이째 다 가져가요. 세상이 그렇게 험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너가 나를 가져가서 네가 행복할 수 있으면 가져가라. 그러나 저들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상, 예수님은 하늘의 상을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감정이 없겠어요? 예수님도 감정이 우리보다 더 예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정을 억누리고 나는 하늘의 상을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하늘의 상을 받아야 내 자녀들한테 하늘의 상이 내려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 수요일 때 그런 공부했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얻을 뭘 준다.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고, 이삭도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고, 야곱도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보기에 너무 여기 먹을 것도 없어. 바랄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어. 그리고 애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이 버린 땅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었어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버리고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는지 상관없어요. 기분 나쁘면 어때요? 마음이 나쁘면 어때?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상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하나님 아버지 상을 받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봅니다. 14절까지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상급도 없고 십자가의 고난도 얻 것이고 그렇죠. 제사함의 율법도 얻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게 다 얻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못 들어요. 그냥 오늘 먹고 시컷 먹고 그냥 내일 죽자. 어? 그렇죠. 이 세상 사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잘 먹어서 어차피 늙어서 죽는 건데 뭘 아이고 뭐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먹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33살의 젊은 나이지만 그 믿음 그대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하늘의 상으로 상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옥에 간 자는 아무리 아우성 치고 울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슴만 치고 있어야 될 지옥의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볼 때라면 그들을 다 불로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후손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도하셨던 하나님이 화를 푸세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옆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빨리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우리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은 뭐를 전제로 한다? 용서를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은 용서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